말씀 사도행전 17장 23절로 31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마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낯선 분도 있지만 밝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읍시다. 계속해서 두 번째 단계인 믿음의 강화 단계에서 여섯 번째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움을 주고 만족을 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 만족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책 제목에 나타난 대로 knowing God, 하나님 알기, 하나님 알아가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개념이나 명제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기, 하나님 알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아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함께 있는 것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영생이 뭐냐? 아는 것이다. 뭘 아는 거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 안다, 야다, 또 기노스코라는 하는데요. 전인격적인 아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 역시 에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기쁨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호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의 사건 진행을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나와가지고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유대인들의 소동을 피해서 배를 타고 아테네죠. 아테네에 도착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베레아에 남아 있습니다. 당시 이 아테네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로마가 군사적으로는 세계를 지배했지만 문화적으로는 세계를 지배하지 못했거든요. 그것이 로마인들의 약점이에요. 여전히 헬라, 그러니까 로마어가 세계어가 된 게 아니에요. 헬라어가 세계 통용어가 되어 있는. 근데 이 아테네는 그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특히 이 헬라 문화에 있어서 쾌락을 중심으로 하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금욕주의적인 스토아 학파가 철학적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아덴은 최고의 학문과 철학, 예술을 자랑하는 그런 도시가 되었어요. 문제는 그 아테네가 영적으로는 매우 타락하고 부패한 도시가 되어 있었다. 오늘 현대사회와 똑같아요. 지식을 자랑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기계가 활용되고 여러 화려함이 꾸며진 도시일수록 그 도시의 타락이 큽니다. 영적 타락이 크죠. 학자들에 의하면 이 아덴에 공식화된 우상만 무려 300개, 또 3만여 개의 신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때문에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신론자이거나 범신론자들이 대부분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올바른 신관이 없었다는 거죠. 단순히 말하면 무신론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범신론은 모든 것이 신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모든 것이 신이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 모든 나라 현대도시의 영적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니 그 이상일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신관이 중요하다. 근데 이들이 그런 이 무신론적인 또 범신론적인 그리고 기타의 여러 철학 사상으로 인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 신관이 세워져 있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이름조차 모르는 신까지를 섬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아덴의 모습에 분개하며 아덴의 중심지인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토론장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을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24절로 31절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아뢰고하고 설교예요. 이 설교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들어 사는 것인데 그 붙들어야 될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 를 설교한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붙들어 사는 것이다. 그 붙들어 살아야 될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다 를 설교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첫째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앞에서 살핀 대로 아덴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 철학이 있었어요. 반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범신론적 종교도 있었어요. 수많은 잡신과 3만여 개나 되는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빠뜨렸을까 봐서, 저들의 신을 섬기다가 빠뜨렸을까 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생각해보면 아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어릴 적 우리나라에도 고술의 문화, 고실의 문화가 있습니다. 어릴 적 그 어른들 농사할 때 이제 새참이나 점심을 가지고 나가면 그 새참이나 점심을 먹기 전에 약간의 음식을 덜어서 주변에 뿌리면서 고실해 그랬어요. 고실해. 물론 좋은 의도에서 보면 어떤 주변의 동물이나 어떤 것들을 위한 것들도 있지만은 사실 그게 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종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 주변의 어떤 잡신들이 해코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고실해 하면서 뿌리기도 했고, 또 집 앞에도 초산날이나 보름날이나 명절 때 보면 음식을 적당히 차려가지고 문 앞에 내놓습니다. 지금 동남아 가서 보면 그런 일들이 허다. 힌두 문화나 또 불교 문화가 팽배한 곳에 가면 여전히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덴의 무신론 철학,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범신론적 종교들이 팽배한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의 영적 무지를 지적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오늘 저나 여러분도 알아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사도 바울이 설교한 건데 24절 27절에 읽어볼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무신론자들 또 범신론자들, 신은 없다, 모든 것이 신이다, 그 신이 자연에 깃들어 있다 라고 보는 그 사람들에게 참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사도 바울이
5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주의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건물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범실론적인 개념은, 그러면 하나님이 뭐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막 그러느냐,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통치권자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공간을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은 건물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도와줘야 뭔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모습이 그러고 있거든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다 그래요. 또 네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가지고 누리고 살고 또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용하도록, 그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하도록 주신 것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내 것이라고 할 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개념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은 내 마음대로 하도록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주어지는 것들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정하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정하시. 이 우주 만물 온 세계의 역사, 그 모든 사실들 속에서 그 계획과 그 운영과 그 결론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드러내 보이신 것이 성경이에요. 특별 계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하나님의 그 운영하심과 그 하나님의 결정 내리심이 구원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나타낸 계시예요. 구원 계시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반 계시 속에서 당신을 계시하셔요. 우리가 그 일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셋으로 이해를 해요. 하나는 이 자연, 그 자연 만물의 모든 운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계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구나. 조물주, 창조주가 계심을 알게 하셨어요. 또 두 번째는 역사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든 전체 공동체든 짧게 보면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조금 시간을 펼쳐놓고 보면 내가 산 게 아니었구나. 또 짧게 보면 어떤 강대국들이 역사의 주권자고 주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시간을 펼쳐놓고 보면 그 강대한 나라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실 때 우리 안에 양심을 심어주신 거예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도록. 죄로 인해서 화인 맞은 것이 문제지만 예수 안에서 회복된 그 양심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정하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바로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어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성공하는 인생인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하나님은 힘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힘의 원천이 되신다. 28절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냐.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기는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당시나 오늘이나 자연신론자들이나 또한 범신론자들은 자연 또는 만물 그 자체가 신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거기에서 힘을 얻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요, 어디 가가지고 또 누군가에게 기를 받아야 돼, 이런 말은 우리가 쓸 말이야. 기, 힘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 생명력은 오직 누구에게서 와요? 하나님에게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기를 받아야 돼, 이런 말들은 우리가 사용할 용어는 아닌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연신론자들, 범신론자들은 자연이나 또는 그 만물 자체가 신이라고 주장을 하고 거기에서 힘을 얻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연과 만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은 창세기 1장 1절이 출발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여기서부터 기독교 신앙은 출발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국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그 신앙의 그 출발은 창조부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부터 사실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연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특히 인간은 영육간에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내가 힘써서 먹어서 노력해서 수고해서,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들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명을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시기 전 흙에 불과했어요. 그 흙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파르, 이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는 티끌이에요. 티끌.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진홍뭉치 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아파르, 티끌. 근데 그 티끌에 불과한 존재, 거기에 생기, 이 니시마, 생기, 호흡, 숨을 불어넣으니 생명, 네페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시기 전에는요, 흙에 불과해요. 참 우리가 이 사실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요, 제가 이제 목사로서 많은 사람의 이렇게 죽음을 보게 되는데요, 아무리 곧 죽을 그 상황에 있는 사람도요, 호흡이 살아있는 그 피부와 곧 죽을 질병을 얻은 또 소환을 얻은 그 곧 숨을 거둘 그 육체 피부와 젊고 또 왕성히 활동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숨을 거둔 그 사람의 피부의 촉감이 다릅니다. 그 죽음을 제가 개인적으로 죽음을 이렇게 만져보는 것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근데 아무리 왕성하게 활동하고 뭐 젊다 하더라도요, 호흡이 끊긴 그 사람의 피부는 제 촉감으로는 우리가 아주 고운 진흙을 만지는 그 기분, 곧 운명할 그 사람도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 피부에 아직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기를 꽂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운명하기 전에는 주사기를 다 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운명한 후에는 피부가 더 이상 수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거를 시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 흙에 불과한, 티끌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지라. 살아있다는 것이 뭐예요? 호흡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호흡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호흡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 호흡이 돌아간 거예요. 어디로 돌아갔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셨다, 이 말은 참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뭔 힘을 얻어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이 새 힘은요, 갑자기 생겨난 힘이 아니고 원래 있었던 힘이에요. 회복된 힘이에요. 그래서 여기 새라고 하는 단어가 뉴가 아니고 리우예요. 이 말이 뭐냐면 회복된, 원래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주셨던 그 힘, 누가 그 힘을 얻어요? 누가 얻어요? 그 힘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여호와를 바라는 자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 여러분, 성도는 육체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의 힘으로 혈기를 부리고 살면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육체의 힘으로 폭력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깨달아야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성도는 육체가 갖는 어떤 그런 폭력적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매 순간 공급하시는 새 힘,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겸손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은 영으로 되느니라. 공동번역으로 이 스가랴 4장 6절을 보면요, 그것은 권세나 힘으로 될 일이 아니라 내 영을 받아야 될 일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뀐 거예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뀐 거라고요. 육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 싸움은 안 되는 거예요. 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근데 그 능력은 그 능력 자체로 결론이 아니에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말이든 행동이든 그 주신 능력을 잘못 사용하면 폭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잘못 사용하면 언어 폭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리적인 행동을 하면 무력이 되는 거예요.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사용해야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진짜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성도된 저나 여러분은 육체의 물리적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원천, 힘의 원천,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만 살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날마다 생명력 넘치고 힘찬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오해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잘못하기만 해봐라 라고 하시다가 잘못하면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가? 라고 오해를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으사. 여러분요,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일 가운데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의 관계를 유지해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참는 거예요. 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사랑해서 한 가정을 이룬 거 아닙니까? 사랑해서 너 없이는 못 살아라고 출발된 것이 이제 결혼이고 가정이잖아요. 근데 사실 사랑만 가지고 안 된단 말이죠. 너 없이는 못 살아 아니고 너만 없으면 살겠어가 되는 상황이 생겨요. 너 없으면 못 살겠는데 너만 없으면 살겠어 라고 하는 것이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출발했지만 사랑만으로 안 되는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자녀를 키워봤기 때문에 다들 아시잖아요.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냥 내 눈에 넣고 싶은. 근데 그 사랑스러운 자녀를 키우는 일이 좋아요, 편해요? 힘들어요. 그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건데 그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서 지금 오래 참으사,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냥 요놈 잘못하기만 해봐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사실 그렇게 치면 우리는 매일 매맞아야 돼. 매 순간 혼나야 돼. 주눅 들어서 못 살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몰랐을 때 그랬던 문제까지를 끄집어내 가지고 트집을 잡으시는 분도 아니에요. 본문 30절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 간과했다는 말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눈 감아 주셨지만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된 후에도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이성과 세상의 철학과 삶의 방식을 고집하는 자는 심판하신다 라고 얘기를 해요. 30절 31절 읽어볼까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제는 그랬어요. 예전에 알지 못했을 때는 간과했다, 눈 감아줬다. 지금
이 아레오바고 설교는 전도 설교입니다. 우리는 그 전도자로서 전도할 때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여기서 읽어야 돼. 바울은 그들이 옳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상황을 이해해 주고는 있어요. 불교인이나 타 종교인 그들이 믿는 그 사실들이 옳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처한 상황은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정도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설교에서 아테네의 그 무신론적인 범신론적인 상황에 대해서 당신들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신들이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눈 감아주고 계셨다. 예. 당신들 그 하나님이 아닌 것들 믿고 섬겼기 때문에 다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간과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알게 된 후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주목시키는 단어가 있어요. 단어가 뭐냐면 회개예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뭐하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하셨으니 알지 못했던 때는 눈 감아줬다 간과했다. 이제 알게 된 후에는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사실 당시 자연과 이성을 중시하던 아덴 사람들에게 이 회개라는 단어는 낯선 단어입니다. 오늘 세상이나 불신자들의 이해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를 세상이나 불신자들은 잘못을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거는 정도로 이해를 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물론 그런 요소, 그런 요인이 있죠. 회개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단지 반성이나 뉘우침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단지 반성이나 뉘우침, 깨닫는 정도가 아니에요. 보세요. 내가 기도해야지, 성경을 읽어야지 많이 생각해. 기도해야지 100번 1000번 생각한다 해도 그것은 기도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성경을 읽어야지라고 1000만 번 생각한들 성경을 읽은 거예요? 안 읽은 거예요? 안 읽은 겁니다. 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을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건 기도한 게 아니에요. 회개는 마찬가지. 뉘우치고 반성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는 감정적인 그 요소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고 회개는 방향적인 전격적인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거예요. 전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달라져야 돼요. 다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는 안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안 그래야지 그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돌아선 게 아니에요. 행동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존심을 싸웠다 할지라도 자존심 싸움을 싸웠다 할지라도요, 그건 지금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가 먼저 잘했나 내가 먼저 잘했나.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순서예요. 그래야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단지 반성이나 뉘우침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내 삶의 태도를 전인격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사람은요, 말이 전부가 아닙니다. 말을 해야 되지만 그 말의 확인은 행동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나무를 볼 때요, 사실 저 도시 사는 사람들은요, 나무에 열매가 맺으면요, 이게 사과나무인지 이게 감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잘 몰라요. 잘 아는 사람들이야 뭐 싹부터 다 알겠지만 저 도시나 아이들은요, 이게 감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몰라. 근데 그게 감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이제 다른 어떤 나무인지 뭘 보고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안에서 전인격적인 변화가 있었느냐? 회개, 방향전, 하나님을 향해서 삶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말을 바꿔야 돼. 행동을 바꿔야 돼. 자존심을 버려야 돼. 내 능력 자랑을 해서는 안 돼. 권리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권리를 포기해. 그래서 회개에 두 가지 필연적 요구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필연적 요구가 뭐냐면, 첫째는 세상, 죄, 자신으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 죄, 자신으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도 문제고 죄도 문제인데 그 세상과 죄를 끌어안고 있는 자신이 가장 문제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나만 바뀌면 세상은 다 바뀝니다. 세상 바꾸기를 바라지 말고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세상은 다 바뀌었는데 내가 안 바뀌어서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 요구, 세상 죄 자신으로부터 돌아서라. 두 번째,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왜 그래야 되느냐? 그것이 구원과 심판의 결정이 된다. 왜 회개해야 되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에 놓이느냐? 심판에 놓이느냐의 문제가 된다. 31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공의로운 심판날에 누가 심판에 이를 것이고 누가 구원에 이를 것인가를 보이셨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기독교의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라. 사도행전 3장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을,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구원자이시며 심판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어서 하는 그런 변화된 삶의 분명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신
사함을 넘어들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놓아둔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내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은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그 말씀은 나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모두가 변한다 해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히바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속에서 내가 붙들어 살아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힘의 원천 되신 하나님 또한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 말이 바뀌게 하시고 내 행동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폭력이 되지 않고 하나님 도우시며 역사하시며 주 안에 날마다 거하는 일이 흔들림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깨닫게 하시고 살도록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 여전히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다시 하나님을 알며 그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다짐하는 심령들이 위해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힘있게 전하겠습니다. 오천에서 오늘까지. 오천에서 고흥까지 고흥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의 어천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줘
주옵소서